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89쪽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종료주의를 맞아 십자가로 향하시는 주님의 여정을 뒤따르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엄청난 은혜와 권능이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 깨닫는 귀를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민첩한 손과 발을 주셔서 들은 바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과 화합하여 우리들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은 종려주의를 맞이했고 이제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 남게 됩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을 십자가로 가고 계시는데 금요일이 바로 이 주님이 처형당하시게 되는 십자가 처형의 날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매년 돌아오는 이 절기 속에서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 다함이 없는, 그 한없는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는 세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십자가가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그런 말씀들이 이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의 성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격은 우리를 대표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대표하는 죽음인 것이죠.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공동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주님 홀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되는 죽음의 성격이 십자가에는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을 제가 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자리에서 성경을 빨리빨리 찾으시는 게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오늘만큼은 좀 모든 구절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는 대속적인 죽음, substitutionary death, 그 대속적인 죽음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양들을 위한 죽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가지신 사랑을 확증해주는
증거였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전, 제물로서 바쳐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희생 제물이다, 이렇게 그 죽음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은 당연히 예수님이고 불의한 자는 우리 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 대속의 죽음, 그것은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적인 죽음이 가지는 성격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저주, 죽음,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특징, 대표하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속하실 인류를 대표하셔서 그들의 그 무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연대적 머리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학자들은 Federal Headship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이, 죄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대속하신,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녀들의 대표가 되셔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거, 아마 피겨스케이팅 거의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국민들은 뭐 어디 살던지 간에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환호를 지르고 너무 자랑스러워했죠. 그것은 한 선수의 영예가 아니라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선수의 승리이자 성취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연아 선수가 2014년에 소치 올림픽에서 말도 안 되는 편파 판정으로 눈앞에서 금메달을 강탈당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막 비틀비틀하는 러시아 선수가 그걸 금메달을 가져가 버렸을 때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그 김연아 선수의 분노만이 아니라 온 국민의 이 울분이었죠. 분노였죠. 왜냐하면 한 선수가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령,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면서 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life-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첫 사람은 인류를 대표하는,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신자들을 대표하시는 예수님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절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하였듯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범죄를 통해 모두가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순종이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고 생명에 이르도록 한 것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을 죄인이 되게 했듯이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한 불순종의 자녀들이 되었죠. 이제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이 어떤 도덕성이나 예수님이 가지신 순결함과 거룩함 때문에 모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인류의 머리됨이라는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티포스라는 헬라어는 예표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 미리 나타난 예표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아담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 머리됨을 가지고서, 대표한다는 위치를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된 것입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가 된 것이죠. 죄. 즉 우리는 죄를 대표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대표하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디바인 익스체인지,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서로의 대표하는 위치를 맞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죄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세상에 자랑하십니다. 보라, 내가 구원한 나의 자녀들을 보라. 이들은 나의 의로움을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모두가 다 십자가가 우리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성격은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하기 때문에 함께 죽는 공동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지리상으로나 시간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위대한 진리입니다. 제자 양육 같은 걸 하면 반드시 들어가는 구절, 빠질 수 없는 필수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이 암송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타고난 인간적인 생명을 가지고 그냥 한 세상 살고 죽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죠. 이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생생한 나의 현실로, 나의 실체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십자가의 죽음의 성격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로마서 6장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4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은 혼자 지낸 바 되신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묻힌 것입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같이 장사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우리는 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일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기뻐하며 만끽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부활에도 함께 연합하고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비스럽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진정으로 어떠한 것인가가 언제 나타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영광 가운데 나타납니다. 감추어진 것도 그리고 나타나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은 또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연합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부활에 우리가 함께 하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주님의 보상 가운데 하나가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제자도의 대가를. 우리도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성도는 장차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아서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은 멋있는 그냥 찬송가의 구절이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도자들과 사도들의 아주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성서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고생 목록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왜 사도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임받은 사람들인데 왜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초라한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조차도 그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공격을 했습니다. 저렇게 보기에도 시원치 않고 언변도 부족하고 저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의 사도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신 사도직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난했습니다. 참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와 사도로서 살아갔다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복음,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은 왜 그토록 연약한 그릇에 담아두셨을까요? 좀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사람들이 정말 누가 봐도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에다가도 담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연약한 그릇,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그릇에 하나님은 보화를 담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능력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질그릇 때문에 거기에 담겨있는 보화의 영광스러움이 더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 죽음이라는 것은 네크로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과정, 이 생명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걸 번역한 것을 보면 death, 죽음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dy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죽어가고 있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헬라어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영어 성경은 이걸 구별해서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 4장 10절
하고 11절, 12절이 다 똑같이 전부 다 죽음이라고 돼 있는데 4장 10절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네크로시스를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어감, 예수님의 죽어감이 뭘까요?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부터 금요일에 십자가 처형으로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네크로시스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삶의 여정. 그것을 사도인 우리가 몸에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처럼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몸,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12절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가 짊어지고 고난과 아픔을 당했어요. 자기 안에서는 죽음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함을 받은 선교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서 꽃피워지고 충만해지고 거기에서 폭발적으로 그 생명이 꽃을 피웁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스러운 역사입니다. 농담삼아 그런 목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목사가 편한 꼴을 보기를 싫어한다. 꼴을 보지 못한다. 목사들이 조금이라도 평안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지내는 꼴을 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농담삼아 하는데, 그냥 비꼬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가 막 주님을 위해 막 괴로워하고 막 몸부림치고 이제 이런 거를 성도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죠.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목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을 때 생명이 자기들에게, 은혜가 자기들에게 온다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못해도 직감적으로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항상 짊어졌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귀한 분입니다.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2016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의사의 어떤 의료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이분의 생애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엄격한 집안에서 아버지의 훈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헬렌 자기 딸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교육시켰습니다. 네가 무엇을 결단하든지 실행하든지 간에 항상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라. 그 질문이 뭐였냐면 Is this worthy? 이게 정말 가치 있는가? 이게 정말 할 만한가? 이게 정말 그런 자격이 있는가? 이걸 질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헬렌 선교사님은 대학에 들어갈 때도 곰곰이 이 질문을 한 것이죠. 무엇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일까?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졸업반이 됐을 때 이제 내가 의사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일까? 그 질문을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거기에 나의 청춘을 바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당시에 벨기에의 식민지였던 벨기에의 영이었던 아프리카의 콩고라는 곳에 선교사로 떠납니다. 거기에 가서 1953년부터 73년까지 20년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데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가 되면서부터 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정치적인 독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로부터 이 콩고가 독립을 했는데 독립을 하면서 그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했던 백인들에 대한 원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벨기에 정권을 무너뜨린 다음에 자기 나라를 세운 다음에 이 콩고 사람들이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그 백인, 유럽 출신의 백인들을 향한 증오와 폭력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렌 선교사님이 속한 선교부에서는 선교사님에게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철수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이 헬렌 선교사님은 또 그 기도를, 또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주님. Is this worthy? 이것이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헬렌 선교사님은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응답을 받고 그 콩고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폭도들에게 붙잡혀가지고 5개월 동안 끔찍한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폭행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에 풀려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계시는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붙잡혀 있는 동안 한 번은 이 그 폭도들의 두목 같은 사람이 와서 헬렌 선교사님을 나무에 묶어놓고 고문을 하면서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이 헬렌 선교사님이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의학 저널과 그 치료 환자들에 관한 의료 기록들, 소중한 기록들이죠. 그걸 눈앞에서 한 장 한 장 불태우면서 이 선교사님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헬렌 선교사님은 일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기도.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주님, 이것도 제가 당하는 이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까? Is this worthy? 제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셔서 저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10년, 11년을 여기 콩고에 나와서 헌신했는데 고작 돌아온 것이 이겁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무에 이제 묶여있는 채로 그런 기도를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 헬렌 선교사님에게 옵니다. 하나님은 내면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그녀에게 물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지금까지 나에게 항상 Is this worthy? 이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살지 않았느냐?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없겠니? Am I worthy? 내가 너에게 가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합당하지 않느냐? 내가 너의 헌신과 사랑과 충성과 그 모든 희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Am I worthy? 이제 그렇게 질문할 수 없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그 묶여있는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헬렌 선교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저의 경배와 헌신과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Yes, you are worthy. Yes, you are worthy to be praised.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제가 보기에 이 고난이 제가 당했던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확실합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헌신과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진정으로 합당하십니다. 그 고백을 거기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why me?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이 why me가 you are worthy로 바뀐 것이죠. 감금이 된 지 5개월 후에 영국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집에서 1년 정도 요양을 한 다음에 66년도에 다시 콩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병원을 재건하고 선교사역 20년을 채우고 이분은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책을 쓰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강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은 사순절과 부활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과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절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다 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아담의 타락과 불순종이 가져온 저주를 깨뜨리시고 완전한 순종과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표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연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에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와 사랑은 절기 때 우리가 기억하고 단지 묵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한 가지 있죠.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고 잘 경험이 되지 않는다는 우리의 어떤 곤혹스러운 그런 솔직한 고백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한번 기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관차가 맨 앞에서 승객이 타고 있는 객차와 뒤에 짐을 싣고 있는 화물차를 끌어당기고 철로 위를 달리게 되죠. 기관차가 먼저 앞에서 뒤에 딸려있는 객차와 화물차를 끌고 다닙니다. 우리의 감각이나 체험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진리, 이 움직일 수 없는 진리, 이것이 우리의 체험을 끌고 가는 기관차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체험은, 우리의 깨달음은 이 진리를 뒤따라가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단순하게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다, 실감이 되지 않는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진짜라면, 진짜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상에서 죽음에 넘겨주셨다면 그 진리는 우리의 체험을,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끌고 가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저희들 종료주의를 맞았고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생생한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연합시켜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 주님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진리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활짝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처럼 영웅적인 헌신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헬렌 선교사님도 그리고 우리들 각 사람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진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려는 헌신과 결단이 있게 하소서. 우리의 못된 심성, 연약한 인간성, 우리의 나약한 의지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연합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을 더욱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헌신하지 못했던 삶의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능히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자신들 안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 안에 죽음이 역사할 때 그 복음을 전달받은 이들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체험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타고난 우리들의 자아, 우리들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연약한 일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잘 섬기고 싶을지라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악이 함께 있으며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기 원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돌변하고 금세 표변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마치 불이 꺼진 것처럼 우리 안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들의 눈앞에 활짝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과 연합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이런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